자,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저번 주까지 1, 2장을 했죠. 그죠? 1, 2장에서 바울이 뭘 말합니까? 바울이 거짓 교사들이, 야, 너희들 예수 믿는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뭐가 필요하다? 할례가 필요하다.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도전 앞에서 바울이 이제 도전을 했죠. 그거 아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족하다라는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울의 그 어떤 사도적인 권위를 무시함으로써 그거를 성립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또한 무엇을 합니까?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신적 권위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직접 봐서 내가 믿었고 예수님이 직접 나를 가르쳐 주셔서 이 복음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것도 없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말하는데 예루살렘에 내가 방문했을 때 거기 있던 많은 유망한 자들도 유력한 자들도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사도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도 아무런 말도 없었다. 그들도 나를 인정했다. 그 말했습니다. 그죠? 바울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를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를 반대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진짜 뜻은 율법을 무시해라. 이제 그거는 너희하고 완전 관계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들도 복음의 전제 조건이 되거나 플러스 알파 되는 그 역할을 한다면 그거는 바울은 단호히 거부하겠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뭘로 들었습니까? 성찬식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필요합니다. 교회가 합니다. 그렇지만 성찬식이 어떤 구원의 조건이 되고 어떤 구원의 근거가 되고 이렇게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복음을 희석시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드렸죠.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여러분, 주일 성수 매주 나오고 이런 것들이 율법적으로 다루어지고 이것들이 구원의 조건이고 난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지. 그렇다고 예배를 아무 때나 빠지고 이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튜브 다른 갈라디아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율법은 필요 없다 쪽으로 할 마음은 없었겠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면 여러분 참 곤란합니다. 참 걸시기합니다. 이 말을 왜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림, 교회 출석에 대해서 자유화시되 예배를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죠. 제사장이 제사 드리고 받아야 될 그것들을 좀 미리 앞당겨서 땡겨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제사 이제 집행할 레위인들이, 야, 안 됩니다. 그런데도 강제로 빼들었습니다. 그 행위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 말 합니다. 율법과 율법주의에서 예배를 개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나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이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번 주 어떤 교회 얘기 듣고 조금
한 4월 동안 고민이 계속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배웠길래 그래 되는가. 여러분, 어떤 유치부가 있어서 유치부 부모님들이 놀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일에. 여러분, 주일에 놀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놀아도 되는데 그 시간을 공동체가 예배드리고 싶은 11시에 정했습니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홈리와 비너스가 그 고기 좀 빨리 땡긴 거 이것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지. 그래서 나는 아무 때나 살아야 되지. 이러면 여러분, 영지주의 복음됩니다. 지금 바울은 그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질문, 여기 퀴즈. 소돔과 고모라 왜 망했습니까? 유튜브 많잖아요. 뭐랍니까?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 막 동성애 대모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하죠. 또 너무 세상적이었다. 뭐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아주 더러운 죄를 지었겠다. 맞지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예배가 없었어요입니다. 예배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속죄함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속죄함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 그리고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간헐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사 자체, 그 제사의 개념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모르고 하니까 어떻게 잘못 배워가지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그까지는 좋아. 근데, 예배 이런 것들도 여러분 자기 남는 시간에서 드리고 막 이렇게 처리하는 아주 나쁜 버릇도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틀린 겁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태도의 문제지. 지난주 여러분 제가 비오스적인 삶 그리고 조회적인 삶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는 새 생명, 조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조회다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란 걸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절대 무시하신 분이 아닙니다. 조회적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어떤 율법을 지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중에 계속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다는 말은 여러분 성령과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저번에 한번 기회적 은혜론 얘기했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네.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예수님이 다 구원했는데 어떤 죄라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는데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나중에 숨 넘어가기 꼴딱하기 전에 기도하면 되지. 우리의 로망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여러분? 예수 지금 안 믿고 실컷 놀고 자빠져 있다가 나중에 예수 믿겠다 이 소리 합니다.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학을 다루거나 어떤 이런 율법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만약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한다는 말은, 갈라디아서 통해서 하는 말은, 그래 살라면 살아라. 대신 네가 성령과 함께 행하라, 그겁니다. 여러분, 조회적 삶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적인 종교, 비오스적인 종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사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어떤 율법으로 보시면 안 돼요. 성경책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성령과 동행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성경책대로 사라집니다. 근데 이거 안 하고 문자적으로 접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이 아니고 이 관계를 다 율법적으로 해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오스적으로 육적 생명인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 종교 생활이랍시고 합니다. 예수 믿는답시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점치러 가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그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인터뷰 이런 거 할 때 버젓이 전 보러 간 거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는 그런 사람 없는가? 자신이 없어지려고 그러는데 몇 명 안 되는데 여기서 참 전 보러 다니시는 분 있으면 제 마음이 거시기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 보러 가는 걸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전 보러 갑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준다 이 소리 듣고 교회 다녔는데 복 안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거 찾아봐야 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 보러 다닙니다. 왜? 그 사람 지금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복의 기준이 가 있는 겁니다. 복에. 이 세상을 내가 얼마나 복되게 살아내겠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전 보러 갑니다. 왜? 하나님 믿다가는 이거 안 채워질 것 같거든. 내 미래가 불안하거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시오. 하나님이 전 보는 거 싫어합니다. 사울이 왜 죽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믿는답시고 이거 점치는 자 다 탄압했다가 결국은 지가 전 보러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더 이상 안 되구나. 너 여기 전 보러 온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오늘 죽을 거다. 그 말 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전에 뭐 합니까? 그 전에 아말렉하고 전쟁 치르고 사무엘이 와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런 얘기 하죠. 그럴 때 은근히 사울이 예언합니다, 여러분. 점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저번 주 우리가 비오스, 육적인 생명, 그리고 이제 새 생명 살았죠? 새 생명을 가진다는 말은 내 속에 있는 이 새 생명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 맞게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종교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가진 육신이다 보니 점차 약해져서 이게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이 갈라디아서를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부터 우리 박진성 전도사님이 카톡에 공동체 읽기 성경을 매주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성경을 읽으실 때 율법을 무시하지 마시고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진정으로 주장하는 게 뭔가를 느끼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접근하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잘못 배우시는 겁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부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책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참, 여러분, 신학교도 그렇고, 요즘 신앙생활 하신다는, 좀 날고 긴다는 그리스도인들 만나볼 때 안타까움이 제가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성경책을 너무 지식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서 여러분 설교 말씀 많이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많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많은 지식들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알미 필요합니다. 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너희 지식을 높게 하려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철학을 다루고 여러분을 공부시키는 학교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여러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 신앙생활 여러분을 한다는 거 할 때, 여러분, 성령과 함께라는 단어를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더 전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 여기 많잖아요.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성운하 교회 출신들도 있고, 또 어디고, 마곡에서 지금 전도사님 그 화려한 설교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때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듣길 바랍니다. 저는 딱 그거 기도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저는 설교 잘해 못해 이런 거 평가받는 거 여러분 저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사실. 왜? 못하는 거 아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생활 속에 어떤 일어나는 작은 것 하나하나 속에 여러분 성령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거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고 계시구나가 있기에 여러분 임재의 체험이 있기에 여러분 이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가교회 최전도사님 설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조회적 삶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마가교회에 출석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있는 이유가 그 마음을 자꾸 잊어버리는 모습이 여러분 비오스적인 생명을 가진 자들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생명을 가졌어. 근데 우리의 몸과 이런 것들은 여전히 여러분 비오스적인 삶에 젖어 있고 그런 가치관이 젖어 있습니다. 그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하나씩 바꾸어 나가시겠다. 그 말을 성경책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표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born again.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영적 아이입니다. 자라가는 거죠. 그렇게 자라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나중에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자라가게 하실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자라가게 하는 걸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학적으로 우리 많이 쓰는 표현 성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화라는 거를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지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는 단어가 필요하지만 이 단어가 가진 약점이 있어요. 특히 저한테. 이 성화라는 단어를 알게 다음부터 여러분 거룩해질 수도 없는 인간들이 거룩한 척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척합니다. 성화돼야지. 좀 거룩한 척. 예? 백바지 입고 하얀 양복 입고 설교단에 있으면 뭔가 거룩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가운 입고 양복 입고 이러면 뭔가 좀 그렇다 보면 여러분 거룩한 척이 이제 우리의 신앙 모습을 자리 잡고 있죠. 그런 외형이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이 점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교회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여기 있어요. 율법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다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죠? 오직 성령의 인도함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께서 얘기하는 그 장면밖에 안 나옵니다. 바울이 선교 왜 갑니까? 여러분 금식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야 세워라. 그거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선교하려고 할 때 야 그쪽이 아니다. 너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고 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 성령이 같이 따라옵니다. 오늘 지금 나 다음에 알겠지만 오늘 이 본문 다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믿음으로냐 율법으로냐 그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 나머지 삶은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실존적인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느낌이 정말 있으십니까? 하여튼 이번 주 저는 일주일 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저번 주 설교대로 얘기하면 비호스적으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저 다시 한번 성령과 동행함이 뭔가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무언가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조회적 삶의 출발 지점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은 뭔가? 성령께서 동행한다는 의미는 뭔가? 성령께서 나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길 원하는가? 목사로서, 교회로서 여기에 우리의 실존적인 질문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다시 한번 출발하십시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믿은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순간부터 성령과 동행함이 무엇인지 모르면 솔직하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 것들을 서로 쉐어링 하십시다. 내 삶을 기획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야 아까 찬양어처럼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 한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율법대로 산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관계 맺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만 지금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래서 조회적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성령을 받고 살고 이런 생활 모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너 예수 믿지? 그러면 할례 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택하기로 작정한 그런 자손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 당시에는 정말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개무시하며 살았거든요.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바울이 알기 때문에 성경을 다시 보고 시작했을 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약속이었구나. 이걸 바울이 발견을 합니다. 율법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 약속이 먼저 있었다. 야, 너희가 지금 조회적 삶을 살고 성령과 같이 더불어 사는 이 삶을 사는 너희들의 자격은 애초에 하나님이 맨 처음에 계획하신 약속이었다. 지금 이제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애초부터, 여러분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약속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라 해서 역사의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12장부터 역사가 다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게 등장하기 때문에 어떤 역사의 세계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12장부터 시작된다 할 수 있죠. 그러면 12장에 나왔던 애초에 그 사건에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할 때 애초부터 가졌던 계획은, 우리에게 주셨던 계획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었고 우리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심심풀이 땅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애초부터 지구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애초에 계획하는 것이 바로 저를 여러분 하나님 자녀 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는 게 크게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택도 없는 한국 사람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줘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큽니까? 이런 거 모르고 여러분 아직 깨달음이 없었겠지만 교회도 막 자기가 나와주는 것 같고 이런 태도의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한번 나와주는 게 벼슬이 되고 언젠가 깨달음이 오겠지만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감사함이 오늘 다시 한번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오스적인 우리가 세계 속에 살잖아요. 그 세계 속에 살 때 이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못하고 이런 거 다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뭘 가진 자다? 조회를 가진 자이고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부르기로 작정한 사람이고 그것으로 여러분 살아나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신감이 있고 우리의 뻔뻔함이 있고 우리의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힘입니다, 여러분. 요거 모르고 여러분 맨날 나는 고난받고 나는 죽음이니까 이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죽은 대로 살래.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고 나를 어떻게 몰아가시는지 그거 관찰하는 게 재미고 그게 기독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재미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교회 생활도 재미없고 그냥 날마다 예배가 예배인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예배의 중요성은 이제 슬슬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예배 들이봤자 인생의 변화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실존적 질문이 있습니다. 정체성을 확인하는 질문. 첫 번째, 네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에 나오죠.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두 번째, 성경이 주는 놀라운 실존적 질문.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네가 비즈니스 잘하나 이런 거 예수님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답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가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소리 할 수 있지만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와이프 하나님이 우리 와이프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생각하며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 하십시다. 여러분 정체성을 생각할 때 저한테 생각나는 두 가지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송이죠. 축복송 압니까? 너는 때로는 너의 앞에 있잖아요. 그걸 옛날에 고등학교 때 한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는 그 찬양 딱 배울 때 뭐 옆에 앞에 나온 특송하는 예쁜 자매 본다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고 여러분 대학교 때 갑자기 1절은 그냥 넘어갔는데 2절이 너무 팍 다가왔습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생각이 다가왔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아브라함의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정체성이 이런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누가 너희를 깨더냐? 누가 너희를 마법에 걸린 것처럼 너희 눈이 휙돌아가게 하더냐? 그 얘기 지금 갈라디아 3장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택한 족속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 여러분 다시 이 찬양 만났을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내 것이라 하는구나.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것이 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내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 하시는구나. 그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저의 정체성이 되고 여러분의 정체성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 생각하며 이 찬양을 우리 한번 하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조회적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약해질 때 있습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지금 힘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느끼시고 이 찬양을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는 부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기필코 여러분들을 조회적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확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손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회적 삶을 살아가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성화, 거룩한 척하고 거룩하게 되고 이것보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가장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순례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러시면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여러분 조회적인 인간이 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믿음 강하고 약하고 이것도 자본주의 생각인 것 같아.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더 믿음 강하면 더 영빨 좋고 많이 받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고 방언다고 예언다고 이런 겁니까? 여러분 이런 헛된 경쟁하는 건 비오스적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쟁을 하려고 교회에 부르심 받은 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여정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약할 때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우리가 믿음이 강해져서 조금 좋은 언덕길 위에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때로는 인생이 험난한 길 속에서 헤맬 때 바다에 던져진 것 같을 때 예? 그 여정 속에 여러분 바로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내가 거기 있는 자라고 자기를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셨다는 말은 여러분 어떤 능력을 줘서 여러분들 종으로 부리겠다는 말로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신약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길을 다시 한번 출발하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지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저런 거다 많은데 그거 다 내팽개치고 여러분 성령과 동행함이 뭔지 오늘부터 우리가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함으로 기필코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나의 길을 맡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동행하면서 세상이 주는 괴로움, 어려움이 나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에 대한 기쁨, 예수가 주시는 은혜, 성령이 주시는 능력 그것으로 다시 한번 나를 공격하는 비오스적 삶에 대해서 도전케 하시고 그 속에서 살아내게 하시고 기필코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진 자 믿음의 자손으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오시 마가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내주하심으로 때론 능력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 오시마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